오늘 호세아서 4장 이제 15절로부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이게 우상이다, 이게 바알이다, 이게 아세라다 이렇게 알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하나님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알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혼재할 수 있는가? 바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그 신으로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뭐 조금 떨어져서 보면 경악할 만한 일인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경악할 만한 일인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말하자면 로마인들의 동짓날 아닙니까? 그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다. 이게 겨울 가운데서 해가 가장 길어지는 날에 오늘이 이제 동짓날인데, 이런 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그 태양신에게 바치던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다,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라고 그냥 이름만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하는 것도 뭐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에버그린 신, 그러니까 아주 그 고대의 그 바벨론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그 나무 신앙의 그러한 그 나무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나무에 무슨 막 그런 그 뭐 줄 같은 걸 선앙당 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신앙들 그대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또 겨울에 그 푸른 나무 그것을 섬기는 그 신앙들로 그렇게 그 변질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안에 그냥 다 매몰되어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또한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음행들과 같은 것인데, 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냐면, 사단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은 거기에 뭔가를 살짝씩 타기를 좋아합니다. 혼재시키는 것이죠. 아주 혼동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혼동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통이다 라고 본질을 되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번성할 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부럽지 않게 이제 자신들이 살고 말하자면 부흥하던 때입니다. 이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만 외롭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한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외로운 외침이고, 어쩌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기 가운데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남은 자들, 이건 이제 뭐 남유다라고 그렇게 그 딱 지역적으로 어떤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서 그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 안에서 그 번성, 그리고 뭐 그 자기의 즐거움, 분위기, 뭐 그런 것에 휩쓸려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반하여서 그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음행하고 영적인 음행과 그러한 혼탁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자들,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성지들을 이제 쭉 나열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 갈라진 요단강에서 12지파가 각기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길갈에 건너자마자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그 기념비가 세워진 12지파의 말하자면 그 기념비, 지계석이 세워진 곳이고, 또한 그곳이 예전에 뭐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그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성지죠. 근데 이 성지, 이 길갈의 이 성지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분향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들이 아주 묘하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다웬도 마찬가지인데, 베다웬은 그 베델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그 뭐 길갈보다 더 큰 성지죠.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고, 또한 야곱이 이 사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본 곳입니다. 그곳이 베델인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이제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아웬이라고 하는 그 벳아웬, 그 베델을 벳아웬으로 칭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의 집이다. 너희가 그 허무함의 집이다. 이렇게 그 베델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상이 세워진 곳, 그 예루살렘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은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부엘세바를 뜻하는 곳인데,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그리고 이 이삭과 또한 다른 그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의 그 맹세의 우물을 세웠던 곳이죠. 근데 그곳으로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계약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뭐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거나 뭐 토지의 거래를 하거나 자신들이 뭔가 그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어떤 보증의 그런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 경배하는 것, 허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일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떠한 그 삶의 방편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노래하고 또한 그렇게 들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지니,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허다하였는데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너희가 그냥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고 말하라. 무엇을 다른 것의 어떤 보증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롯하여서 세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 5장 5절에도 보면 바로 이 호세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의 3대 성지에 대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래서 이 성지를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이 흐려지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또 그곳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들의 본질들이 다 헤어지고 그냥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땅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게 소가 이 주인이 이제 쟁기를 메고 그 밭을 갈아야 되겠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 소 자신의 막 그 발을 막 뒤로 그렇게 버팅기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소를 막 끌려고 하는데 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먹이실 수가 없다, 그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과 같이 먹이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이 완강한 암소가 되어서 뭘 하는 것이냐면, 이 일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푸른 초장 가운데로 나오질 못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사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섞여 있는 모든 혼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한 번영주의, 또한 긍정주의, 이러한 어떠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이런 것에만 아주 집착하는, 거기에만 집착하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가운데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고난과 십자가로는 나오지 못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소처럼 내가 두렵다라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대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데요, 또한 온 그 이방의 교회들을 뜻하는 그러한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우상과 완전하게 이렇게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뒤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알곡을 상하게 할까봐 함께 그냥 그들이 자랄 때까지, 나중에 추수 때까지 그냥 버려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가끔씩 이런 팔이나 손에 이렇게 그 종기가 나서 이렇게 골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골마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예전에 이걸 보면서 저희 친척 어른이 그냥 그 골물 때까지 조금 내버려 두자고, 나중에 좀 더 골무면 이제 짜낼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정말로 이렇게 막 심하게 골마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골마서 부풀어 올랐을 때 완전히 그 죽은 그 고름들을 이렇게 짜낸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죄악이 이렇게 관영할 때 더 이상 어떤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그게 뒤섞여 있을 때는 같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들이 다 함께 죽고 고름이 될 때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을 완전하게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시점까지는 그냥 버려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철학과 사상, 그런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 또 혼재되어 있는 그런 길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놀랍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사상, 생각을 주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자신의 어떤 지지의 기반을 삼는 것 같이 그거 막 어디서 끌어다가 그 말씀의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것저것 막 난도질한 말씀들을 끌어다가 내 주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엎드리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악인이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악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시류에, 그 세상이 막 주장하는 그 바람에, 그 사단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그 인본주의와 또한 어떤 자아의 그런 바람 가운데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저런 것 같고 저렇다 하면 저런 것 같고 막 그렇게 휘둘려서 막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인 말씀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신앙은 다 바벨론의 신앙이고 또한 우상 숭배와 혼재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한 그 바알을 숭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번성과 또한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휘둘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심판받아서 막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고 어렵고 뭔가 부족할 때는 좋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고 오직 주님만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때,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막 저마다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민족들이 막 일어나고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가 옳다고 나서고 뭐 다 자기가 왕이 된 이런 시대가 정말로 심판의 시기인 것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 시류에 휩쓸려 다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우리가 바알의 제단 가운데, 아세라의 제단 가운데 바치는 그 번성의 신 앞에 바치는 그 모든 재물들로 말미암아서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완강한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다시 나의 생각과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시류에 휩싸이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제단에 나 자신과 자아의 어떤 생각들을 완전하게 드린 산 제물로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